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요즘 예배 때마다 성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특해 보입니다. 여러분 손등에 도장을 찍어 드릴 수만 있다면 참 잘했어요. 도장 별 5개 딱 박힌 도장 하나씩 다 찍어 드리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별 5개 성도입니다. 당신은 별 5개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참 잘했어요. 지난주일 맥주감사절에 맞춰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다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의 숙성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살피고 너 뭐 근심 있냐, 걱정 있냐라고 물어보고 너의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하시라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하죠.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묘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그 성, 즉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2장 6절 말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 말씀에서 제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설경 본문 읽을 때 빼라고 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진 말 같지 않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부터 읽으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왕후가 왕 곁에 앉아있단 말도 이거 중요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심리라는 건요, 와이프가 옆에 있고 그러면서 야 느헤미야한테 야 너 뭐 부탁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 부인이 듣고 있으면요 이 말이 달라지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남자들 인정하시죠? 네. 부인이 없었다면 야,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뭐 이렇게 약간 좀 소심하게 굴었을 텐데 왕후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말해봐라. 그런 다음에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달라고 그러니까 하하하, 그래, 알았다. 내가 이렇게 통이 큰 남자야. 날 화끈한 남자야. 다 해. 오케이, 좋아. 그래서 시원하게 딱 그냥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왕후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만들어가는, 완성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느헤미야의 그 부탁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죠. 왕후도 옆에 딱 조연 배우도 세팅해 놓고 그리고 정황과 상황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도 기도하자라는 운동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 태신자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태신자의 마음을 기도하여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마음이 열리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될 텐데, 기도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해봐야 튕겨나오고, 괜히 상황이 안 좋을 때 괜히 전도하는 말을 꺼내갖고 신경질만 나고 괜히 말싸움만 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세팅이 있는 거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거래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그 마음이 움직여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회의하거나 무엇인가 결정하게 될 때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획위원회 할 때는 장로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항상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기도하죠. 선거하면서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갈지 통제해 주시고 내 입의 말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왕이 너 소원 뭐냐? 라고 할 때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역사적 사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설교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언급한 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에 먼저 가서 성벽 재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웃 부족들, 이웃 나라들이 그거 시기해 갖고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벽 다 재건되면 독립할 겁니다. 이거 성 짓고 방어벽을 튼튼히 쌓으면 힘 자라 갖고 독립하고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왕 앞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왕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성벽 재건 운동이 그냥 중단됐었거든요.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하고 말하고 있는 그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그렇게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무슨 말하고 있냐면, 야, 성벽 재건하는데 뭐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오히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왕은 허락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주전 460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에 대해 반발한 이집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제, 야, 페르시아만 니들이 우두머리냐? 우리도 왕이었어. 우리도 대장 노릇하고 싶어. 또 440년에는
시리아에서 또 한 차례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멀리까지 원정 가서 이집트도 진압하고 또 시리아도 진압한 거예요. 이 두 번의 반란을 진압시키긴 했지만 아직도 그쪽 동네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언제라도 빈틈을 보이면 이것들이 또 길을 펴고 덤빌까 봐 겁나는 거죠. 계속해서 저항이 있는 그 동네를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야 될 터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도 믿음직한 느헤미야를 그 동네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 튼튼히 쌓게 하고 유대 지역을 강화시켜서 그 지역의 정세들을 좀 진정시키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시리아와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페르시아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완충지대로 돼서 그렇게 기대한 정치적인 그런 여러 힘의 역학관계가 그 시절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그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기도 하고 정세를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페르시아의 왕도 이용하시고 이집트의 왕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한 방향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분명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를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다 한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고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해서, 헬라어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여러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대미문에, 정말 우리가 그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증손자 정도, 한 50년 이상 또 100년 후에 세계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2020년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기록하겠죠. 마치 패스트가 유행했던 유럽의 시대나, 또는 이런 그 제국 시대에 유행했던 전염병들 때문에 한 제국이 멸망하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듯이 말이죠. 이 로마 제국도요, 천연두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165년에 시리아에 원정 중이던 로마군이 처음으로 천연두 발병이 일어납니다. 169년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천연두로 죽습니다. 황제 베루스가 세상을 떠났고요. 주후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또 천연두로 죽었고, 그의 뒤를 이었던 황제 코모두스도 천연두로 사망합니다. 이런 황제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 말라리아가 유입됩니다. 이 말이라는 얘기는 나쁜이라는 뜻이고요. 아리아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아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는 즉 나쁜 공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흡기를 통해서 질병이 전파되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인류에게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튼 말라리아는 목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나쁜 공기 때문에 말라리아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라리아가 어느 동네에 많아요? 도시보다는 농촌에 많아요. 농촌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시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도시로 급 유입이 된 거예요. 근데 도시는 아직도 그 농촌의 그 거대한 유입 인구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니까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도시로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고요. 그래서 국력이 저하 현상이 있고, 그때에 마침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게르만 민족이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기독교 제국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중세의 몰락도 1347년에 발생한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키는 것으로 중세기가 몰락하는 그러한 발화점이 되기도 한 거죠.
아마 이 인류의 역사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경험들, 이후의 세계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과연 이 시대가 어느 문화는 멸망할 것이고 어느 문화는 또 살아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한 민족들은 융성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한 민족들은 쇠망하게 될 것인지, 아마 그 이후의 세계도 아주 우리가 호기심 있게 바라볼 만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흥망성쇠, 이런 이스라엘의 주변의 제국들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왕에게 주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만드는 이 스토리들은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또 다른 삶들을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느 때이든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그 역사의 순간 속에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시대 속에서 쓰임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꾼이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허락만 받은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까지 다 몽땅 요청하게 됩니다. 이 말씀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요.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요 얘기는 꼭 해요. 왕이 임금님이 기분이 좋게 여기시면, 뭐 허락하시면 항상 이렇게 그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가다가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다 무사 통과해야 되는데 왕의 조서가 필요한 거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성전에 속한 영문, 문, 성곽, 들보 다 이거 만들었는데 거대한 목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제목들도 다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의 기도 숙성 기간을 통해서 이미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도 루트를 다 그려봤겠죠. 가는데 야, 여기는 이 부족들은 싸나운데 이 부족들은 가면 반드시 뭔가 시비를 걸 텐데 다 계산해 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봐라, 통과증 갖고 왔으나 무사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목재가 필요한데 이 목재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 아삽이라는 공무원이 이거 감당하고 있구나. 이름까지 정확하게 되면서 아삽에게 공문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벽, 성문, 그리고 우리 집에 지을 목재까지 아삽에게 명령해 주셔서 다 제공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능한 단순한 무릎 꿇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획을 세우고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선택하는 데에 지혜가,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돌보심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는 실행에 옮길 용기와 힘을 갖는 거예요. 막연하게 용기와 힘과 실행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왕에게 대놓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기도의 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한테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할 수 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죠.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모하게 도전한다는 말을 믿음이 좋아 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요행만 바라는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손 털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속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프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의료보험도 안 드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전에도 코로나 때 제가 만화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하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 안 쓰고 타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아무런 계획 없이 착수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매우 염려하게 된다.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며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고 도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열정에만 사로잡혀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사역을 포기한 사람들과 가정들을 상당수 알고 있다. 내가 신앙적으로 가장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 계획 없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모한 시도는 결국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 친서, 물자 지원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요청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계획과 실행은 기도의 영향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 주시는 은혜까지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이 왕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따라온 거죠. 군대 장관, 마병, 호위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유능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왕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기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야, 정말 재수가 좋았어. 야, 어떻게 타이밍이 아주 딱 맞아갖고 아주 대박이 터졌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느헤미야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주 이 성벽 재건 운동에 아주 그냥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좋아해야 되는데 근심해요. 근심해. 근심케 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 나왔어요. 바울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니까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시비를 거니까 아합 왕이 너 짜증이 나갖고 말이죠. 예. 소란케 하는 사람, 우리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아유 괴로운 놈. 하여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또 때로는 근심도 줍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문 앞에 걸어놓으니까 그 당시 가톨릭 사제들 교황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놈 저거 어떡하나 저거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때로는 세상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흥왕이라는 말은 흥하여 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창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흥왕해야 될 사람, 이 이스라엘에 무너진 기운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부흥시켜야 될 사람이 오고 있다. 이게 근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걸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성벽이 무너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을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한 시대를 부흥시킬 자입니까? 형제 하나니의 입을 통해 들려온 말을 사명의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 느헤미야.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느헤미야. 지금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느헤미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이 왕국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 느헤미야. 나의 형통함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한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해달라. 한국교회를 흥왕시킬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리교회를 흥왕시킬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일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부흥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깨어있고 잠들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1장 1절 10절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음으로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 앞에 쪼그라들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 역사는 내가 만들어 이 땅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시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뒤를 따르는 행진을 멈추지 않는 느헤미야와 같은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